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어느새 오늘 밤, 내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 밤에도 다들 피곤할 텐데 힘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회가 밤 기도회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처음엔 좀 부풀은 마음,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밤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심야 기도로 좀 쫙 넘어가는 동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가 현실을 잘 몰라요. 참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고되게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듯 하면서도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 시간까지 참 교회 시간에 맞춰서 오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희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밤기도회 염려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해요. 또 온라인으로 귀한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밤 기도회 하루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예수님이 양팔과 발목을 겹쳐서 커다란 대못에 박히시는 모습을 볼 때 끝까지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참함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6시간을 달려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상상할 수 없는 고초 가운데 단 한마디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7원 중에 5번째 말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아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으셨을 텐데 목마르다는 한마디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초, 인생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다 지금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받을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짊어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돈에 목마릅니다. 건강에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사랑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부인의 사랑에 목말라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좀 더 잘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삶을 절대로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져야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말고요. 나같이 정말 물질에 목마른 사람도 도대체 얼마나 가지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까? 얼마나 가지면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가지면 목이 안 마를까? 얼마나 가져요? 정구영 집사님, 서울 가든 살다가 아파트로 가니까 목이 안 말라요? 김길래 집사님 왜 웃어? 같이 사나 둘이? 다 목이 말라요.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목이 좀 덜 마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좀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건강했으면 더 목이 마른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고,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게 좀 적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운동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거의 60이 된 남편이 한 7, 8명이 같이 400m 달리기라서 떵 하고 뛰어가는데 맨 앞서가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의 부인이 기가 살아갖고, 야, 우리 남편 살아있네 그랬어요. 살아있네 하고 그러고 일단 또 살아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동네 부인들이, 아주머니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맨날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맨날 싸움질만 하지. 아이고, 남편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더니 살아있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러 남들 다 피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하는 우물이 있는데, 그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질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오침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황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편이 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없는 게 맞다. 지금 당신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 없는 거 맞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 여자는 5번째 남자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혼을 하고 6번째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남자 이성에 대해서 목이 말랐으면 5번을 바꿨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냐는 대답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에 갔겠죠. 하지만 이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내다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골라 먹고 사는 존재인데 천국에 갔어요. 근데 이 부자는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갔겠죠. 지옥에 간 이 부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간절함을 대라.
이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장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니, 지옥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갈급한 것이 많을 텐데,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혀 끝에 좀 서늘하게 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방울 찍어 먹는다고 서늘해집니까? 그러니까 지옥에서 당하는 모든 총체적인 고통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천국에 간 사람은 어떻게 돼?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떨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아멘. 지옥은 목마름이 있는 것, 천국은 생명수가 있는 것, 이 차이죠.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천국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생명수를 뭐 없이? 값없이 마실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왜 값없이 받으십시오,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즉 생명수에는 값이 따르는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는 값이 따르는데, 이 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 죄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저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 아멘. 목마른 사람은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로 오라는 말씀이냐면 십자가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어떻게 돼요? 넘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또 우리의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번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끝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상칠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또한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참 이번에 완벽하게 100% 정리가 되어지고 또 그냥 은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넘치는 것으로 주시니 자기도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더 이상 내가 목마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수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나는 아직도 가난한데요. 무슨 목마름 해결되었나요? 목사님, 난 아직도 건강이 없는데 건강해져야지 목마름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아직도 우리 가정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목마른데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목마른 것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 그 어느 누구 한 분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그 교회 곳곳에서 다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교사들 사무총회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쭉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거의 외우죠. 물론 이렇게 보면 교사 자기가 목마른 사람들이야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는 우리 유치부 부장 김경미 권사님한테, 권사님도 목마르잖아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사들 다 자기 자녀와 삶에 대해서 다 목마른 사람들,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다 목마른 사람들. 제가 그 목마름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을 바라보는 눈을 보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부장님들을 한 번 정도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마음을 갖다가도 자꾸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부목사님께 부서별로 의논해가지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떻고 거리두기가 어떤데 부서별로 예배를 열 것인지 안 열 것인지를 결정해라. 근데 이것은요, 제가 결정할 마음을 여러분한테 쓱 미루는 게 아니라 저한테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우리 교사들이 훨씬 더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연다는 거지. 얼마나 모일까? 참 희한하죠. 아이들 모이는 거 보면 난 너무 희한한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들을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맡고 있는 아이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부모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보낼 것 같아요. 나 같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내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없나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목마름이 없겠어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목말라요, 우리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목마름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이제는 그 목마름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생수, 예수로 채워주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요, 자신감이 있어요. 무슨 자신감이냐면 우신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우리 교사들을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목마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목마름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엔 분명한 목마름이 있어요. 아니, 만약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만약 내가 목사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훨씬 지금보다 목마름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저희 형제들이 저를 볼 때 너 왜 그러고 사냐? 근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당신들이 나를 볼 때, 형제들이 나를 볼 때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목마름을 다 감당하셨어요. 당신들이 나보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상으로 볼 적에는 참 화려하게 잘 살아. 근데 당신들은 내가 볼 때 너무 목마른 사람들이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른 말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이병화 선교사님이 아까 왔다가 부부가 왔다 가셨어요. 왜 이렇게 미안하죠? 제가 우신교회가 이병화 선교사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괜히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있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이게 한국교회예요.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대한민국을 버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의 가정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목말라 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볼 때요, 부족한 것, 투성인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지만 우리는요, 무엇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무엇을 마셔야 해가람이 있는 줄 압니다. 먹어도 또 배고프고 마셔도 또 목마른 것. 우린 이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여전히 목말라 하는, 배부르지도 못한 것을
찾아 헤매고 마셔도 곧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늘에 속한 이 땅에 감춰있는 진리를 알게 되었나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목마른데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런 성도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고백이 바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죄에서 끊어지고 저주에서 끊어지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예수가 생수의 영생수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이 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알았던 사실이 다시 한번 믿어지고 감격이 되고, 혹시 아직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 이 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